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었나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지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또 무엇도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시민권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되시고 천국 가는 길도 되시고 천국 문도 되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내 것이 된 거예요. 은찬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온이 하늘나라 시민권 받았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예수님 안에는 또 어떤 선물이 있는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속 곧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꿈나무들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례의 뜻은 나누다, 쪼개다, 빼앗다의 뜻이 있어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끝 살가죽을 끊어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어디서 끊어야 했을까요? 선악과 나무 밑에서 뱀이 유혹할 때 끊어버려야 했지요. 지금은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마음에서 끊어버려야지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귀와의 관계를 마음에서 베어버리고 예수님께 속해야겠지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지요. 유대인처럼 손으로 할례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할례로 말씀하셨어요. 이 할례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불리하고 다 법에 걸리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의 권력과 세력을 완전히 벗겨버려서 더 이상 행사 못하도록 다 꺾어버리셨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대승리를 얻으셨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 벗겨내셨다, 무장 해제시키셨다, 지위를 빼앗으셨다, 힘을 쓸 수 없게끔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로 인해 지옥 갈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으셔요. 꿈나무들,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결코 정죄함이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 행위 절대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어떤 법으로 보장해 주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보장해 주셔요. 언제까지 보장해 주실까요? 영원히 보장해 주셔요. 이 하늘나라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도 해요. 이 하늘나라 법은 나를 무조건 살리는 법이니까 항상 안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지요. 첫째는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는 새 법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첫 번째 율법을 왜 폐하실까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첫째 법은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 법을 세우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 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느 누구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꿈나무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를 하나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죄를 없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이 죄 문제는 말씀으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꿈나무들, 우리가 얼마만큼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죄가 없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셨나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을 믿으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거룩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 구약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했을까요?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해서 제물로도 될 수 없고 짐승의 희생으로도 될 수 없어요. 죄값이 구약의 제사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니까 사람의 생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왜 드리게 하셨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복음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자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의 차이는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히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은 발판을 말해요. 집의 주권적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원수의 굴복을 뜻하기도 해요.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기까지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왜 기다리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집행하셔요. 꿈나무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한 제물로 드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한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된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을 누가 증거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지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증거하셨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대로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날 후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를 말해요.
이 법은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법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두라고 하신 것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새 법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법을 세우셔서 약속하셨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우리 마음판과 단뿔에 기록하셨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뿔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세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과 단뿔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생수에서나 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생수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확실히 믿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믿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도 기록되었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최고로 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시고 약속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영원히 용서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내 선행이나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분별하세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드려질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 입든지 내가 한 것을 힘 입든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만 완전한 제사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천국 가는 길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나요?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지요? 여기서 천국 길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셨나요?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을 말해요.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휘장에 양의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이 양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꿈나무들, 이 양의 피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셨는데 산 길은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라고도 하는데 구약의 희장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앙장은 희장을 말하고 그룹은 하나님의 측근에 있는 천사를 말해요. 희장의 그룹을 공교히 수를 놓아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꿈나무들, 큰 제사장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고 하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흠 없는 희생 제물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을 담당했는데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피만 우리 마음에 뿌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꿈나무들,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생수로 깨끗하게 씻으면 얼마만큼 깨끗하게 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면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날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태양계에서 태양을 기준할 때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점점 더 멀리 있지요. 태양계 식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진짜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요. 꿈나무들, 성경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옮겨 놓으신 곳이 가장 먼 곳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렇게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누리고 주장하세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미가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서태평양,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다고 해요. 꿈나무들,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갈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세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라야 되나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윤리 도덕을 기준 삼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자라세요. 꿈나무들, 이 주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깨끗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생각과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 닮아서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배 성공하도록 전심전력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 바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책과 비결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 관리도 해 주시고 마음 관리도 해 주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같이 식사를 해야 힘이 나서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주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루에 성경 말씀을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사역자는 적어도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겠지요.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100번을 읽기 전에는 성경을 읽었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렸을 때의 그 말을 듣고 적어도 성경을 100번은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어요. 100번을 넘어 몇백 번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폰으로 얼마든지 더 많이 읽고 더 빨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가장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듣고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읽으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한 번 다 읽으면 성경책 맨 앞에 메모지를 붙여놓고 날짜를 기록하세요. 신학과 구약을 나눠놓고 기록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신학에서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계시록까지 읽으세요. 계속 신약을 읽다가 보면 구약도 읽고 싶어져요. 그때부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차례로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아기들도 엄마가 읽어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도 계속 들으세요. 생손의 서울교회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항상 듣게 하면 가장 최고의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주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듣고 전해서 명금이 되세요. 복음의 검을 가장 예리하게 잘 쓸 수 있는 복음이 되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혼을 살리는 최고로 권위 있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겠지요. 아멘.